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분명한 사실은 말씀은 하는데 그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지 않는 부분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어가도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 앞에서 일시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부활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고 그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이 20여 년이 지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태반이나 살아 있고 일부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에게 어디서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는 없죠. 현재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 속에는 사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70인 전도 대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측근들과 또 여러 여성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한마음 한뜻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그 말씀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준비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연구해 봐도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고 연구해 봐도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와 같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좀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제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오셔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평생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신비하고 여러분 속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온 우주의 광대함에 놀라게 되죠.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관한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 우주의 광활함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 같지도 않을 거예요. 먼지만 하게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또 그분의 창조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뭐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보세요. 어떤 화가가 캔버스에 그 아름다움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셔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 크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측량할 수 없듯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일,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세요, 아닙니까? 예?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셔서 각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나같이 이렇게 추한 존재 가운데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니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고 나면 떠나가셨죠. 그들 속에 임하셔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므로 그 성령이 오시면 영접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순절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재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한번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 앞에 서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 같이 될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 중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대하세요? 만만히 대하십니까? 예? 집에서 어떻게 대하세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니까 여러분이 만만히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뭐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님, 제가 지금부터 싸움을 좀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께서 저희의 싸움을 좀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야자 이렇게 하고 야자 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 이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여러분들 성전 삼고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로 대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묻고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오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온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뭐가 되는 데 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성전 밖으로 달려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들이 됐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삶,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름답게 닮은 사람으로 살든지 최고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삶이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도덕을 잘 지키고 탁월해요. 그런데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윤리적으로도 탁월하고 우리 집 앞에까지 눈이 오면 눈 다 치워주고 잔디를 깎을 때도 우리 잔디밭까지 다 깎아주고 참 좋은 사람인데 저분이 참 저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그 착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했다면 우주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을 모셔둘 공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인식하고 계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사도의 수를 보충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모인 형제들에게 이 사도의 공석 빈자리를 채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도록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애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가 구원애로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애로의 부름은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해 드리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직분을 버린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직분을 이제는 보충하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 가룟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배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드는 것은 배신 행위를 가리키죠.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가까이 두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됐는데 다윗의 모사, 다윗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전략을 베풀어 주고 다윗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었던 좋은 친구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와 함께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략을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위장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푸는 모략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목숨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낙심해서 모든 짐 챙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집에서 집을 정리하고 밖에 나가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음을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그의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해서 그가 한번 모략을 베풀면 전략을 베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히도벨이 된 모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나 다름없어. 그럴 정도로 그의 지혜는 탁월했는데 그 지혜를 이렇게 악한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비운의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측근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의 예표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이 약 1000년 정도 후에 성취가 되었죠. 다윗이 유다를 통치할 때가 BC 1010년에서 약 970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대략 그 기간에 통치를 했는데 약 1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야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사람이 이렇게 로봇처럼 길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누가 그 일을 성취할 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결과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받아서 읽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 조각 하나 찍어주고 너 하고 싶은 너 할 일 해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 시킨 일 하러 간 줄 알았거든. 뭐 가난한 자에 위해서 물건을 사라는지 뭐 구제를 하라고 그러는지 그런 일을 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예수님 배반하러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만 그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버리죠. 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가책을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깨닫고 뉘우쳐도 회개할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깨우쳐도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한 후회와 느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뉘우침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몸값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내던지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하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목을 메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해서 이 돈은 이 사람을 판 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 두지 못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이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 위해서 밭을 샀는데 그걸 피바치라고 했습니다. 아겔 다마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값은 유다가 지불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돈의 주인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다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의 직분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다의 그 불행한 결말과 그리고 그가 받은 이 직분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 그들이라고 했는데 가론 유다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복수가 20절에는 바뀌어서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유다에게 적용될 때는 단수 한 사람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따랐다면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제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신의 생명을 불행 가운데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끌 한 사람,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더 포함시키는데 먼저 이 12사도에 포함될 사람의 자격을 말하죠.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가 언급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지켜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그를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에 가입될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포 내용,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다.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분이다. 너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포 내용이거든요. 이걸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이 사도의 수에 포함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직무가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제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의 직무도 봉사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일곱을 선택해서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다른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봉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이 봉사의 직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또는 요셉으로 불려지고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이고 별명이 유스도이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추려본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70인의 전도대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죠. 당시 사도들은 이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추천했을 때도 그들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한 방법은 여기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11사도의 수에 포함되어 이제 12명이 되었다고 하죠. 제비를 뽑은 후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결정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 내려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뭐 이 선교하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돌아와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이방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모여 이 아주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인가 그 고민하며 사도들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을 지은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좀 지키라고 그것만 좀 요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단어. 성령과 우리는 이를 결정하여 이 일을 공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 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은 여호와의 몫이죠. 그러므로 제비에 당첨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믿고 맡겨주신 사도직을 잘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는 사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아 넣지 않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나중에 한 사람이 사도의 수에 추가되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사도를 포함 더 추가하지 않거든요. 왜 이미 12사도가 결정되었고 그들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대표를 선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도를 추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일꾼을 세우거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성도들이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일을 사람인 우리가 하죠. 교회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지금부터 사회 보면서 할 거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봐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지혜를 잘 발휘해서 선하신 주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신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겸손히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한 일이라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맡은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직분을 명예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분을 뭔가 벼슬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직분을 성경은 한 번도 벼슬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직분을 가지고 저 낮은 데로 내려가라. 내가 이 높은 보좌에 앉는 것 대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내려가서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 직분은 그게 명예가 아니에요. 목사가 명예직입니까? 명예직 아니거든요. 성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성도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종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이 됐다며 그걸 믿음으로 받고 겸손히 감당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겸손히 순종하며 하고 내가 이번에 안 됐다면 주님이 다음에 기회를 또 기회 있으니까 잘 준비되어 그때 너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받아서 잘 감당해라.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자기를 훈련해야죠. 자기 훈련. 자기를 훈련하지 않고 마음만 높이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꿈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큰 소망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두루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축소시켰겠어요. 얼마나 축소시켰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감추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곁에 계신 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던질 수 없고요. 비인격적으로나 무심코라도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온 우주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함부로 막 성전에서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도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이 성도를 그 사도를 포함시키는 이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순종하고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로
늘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